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 속에 담아주셨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내 것, 내 동기, 내 욕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나를 축복하셨죠.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의인 한 사람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면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회복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을 기다려라 해서 그 제자들이 그 기다림을 가질 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러한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현실에 있는 문제 해결,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정신과 마음의 문제, 늘 육신적으로 드러나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결핍이 있는 거, 안 채워진 거, 연약한 것, 무너진 것, 늘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치유되도록, 이게 채워지도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꾸 조급함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인본주의를 쓰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중심을 두고 사람에게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려 하지만 흑암도 함께하려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그 흑암에게 사로잡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하루 이틀 찾아갔겠습니까? 뱀이 하와를 하루 이틀 꿰려고 했겠습니까? 24시 역사했을 것입니다. 말씀 들은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때에도 기다리고, 그러다 어느 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그 어느 날이 왔을 때 그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를 하와가 이기지 못하고 얻어 걸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압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를 바라봐야 합니까?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만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때만 기다리고 이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24시 내가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그 순간만, 은혜 받은 그 순간에만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24시 25시를 넘어 영원한 시간표 속까지 들어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영원히 나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만이 나의 순간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너는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언제는 말씀이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서 헤매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이것을 따라가다가 이것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지표가 사라지고 이정표가 사라지니까 헤매며 곤고한 인생을, 굶주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음에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요, 내가 주님 그렇게 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분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24시 따르고 24시 쳐다보고 기다리고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격분하는 사람들, 자기도 교회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 좀 믿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요, 공고하지 않게 하기 이전에, 굶주리지 않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해 가십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굶주려도 상관없습니다. 헤매도 상관없습니다. 곤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인간이 언제 시험 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시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시험에 든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보고만 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혀 더 이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늘 세상 것 따라가는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고 내 안에서부터 진짜 전환점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응답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현장에 가니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간호사분의 그 아버지, 그 간호사분은 아버지가 완전 불신자라 예배도 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가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의외로 너무 잘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말씀 받으시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오고 그 흑암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말씀 선포하고 영접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잘 따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 면회하러 왔다가 그 부모님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제 옆에 앉혀놓고 같이 또 예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 남자분이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하고 또 인사하고, 자기는 여기 5분 거리에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라고. 그러시냐고 하고 제 명함 이렇게 드리고 자기 어머니 예배할 수 있게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시고, 똑같은 현장 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응답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그 오병동을 복음화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현장을 축복하셔서 그 현장을 정말 생기 있게 활력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을 복음화해 가시고 하나님의 현장을 복음화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사람이 복음화가 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열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소망으로 부딪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담게 하신 그 소망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것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고 응답 받으시는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무엇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을 실제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안의 사역을 통해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군산 내계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5월 25일 진행되어질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우리 교회가 전환점을 맞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